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게 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 바울과 사도의 일행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비방 중에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라는 말씀과 같이 바울의 편지의 태도와 실제로 만났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2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킨 성도에 대해 바울이 문제를 일으킨 성도와 직접 대면했을 때에는 효과적으로 징계하지도 못하였고 결국에는 쫓겨나듯이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킨 성도를 징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는 지금은 이제 보존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고린도 후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에서는 담대하고 강력한 책망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편지의 결과, 문제를 일으킨 성도를 징계하는 결과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를 징계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어떤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비방과 조롱의 의미를 담아서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비방의 내용을 배경으로 1절에서 2절에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방금 10절 말씀과 비슷하죠. 그러한 그 조롱과 비방에 대해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비방자들의 말과 같이 자신이 대면했을 때에는 유순하고 떠나 있을 때에는 서신으로는 담대하게 대했다.
그래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라고 바울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비방을 부인하지 않고요, 나는 말에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온유와 관용의 성품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기를 주의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라는 표현처럼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비방하며 회방하는 자들에 대하여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대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대할 수 있도록 너희의 죄악된 부분을 회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관용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대하며 사도의 권위로 징계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면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담대함은 온유와 관용함이 그 배경으로 이렇게 그 마음이 있는 상태로서의 담대함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징계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에서는 바울이 앞으로 고린도교에 방문할 것인데 거짓 교사에 관한 문제와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며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강한 권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착했을 때 징계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회개하며 마음의 방향을 돌이킬 것을 담대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마음을 담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사도 일행은 육체를 가진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육신에 따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는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쉽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진영을 갖췄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와 자신을 비방하는 무리와의 문제 앞에 놓여 있었지만 실제는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전쟁의 문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리키는 견고한 진은 인간의 교만한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세워진 그 견고한 진을 가리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래로 모든 인류의 죄성의 본질인 그 견고하게 자리 잡은 그 교만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견고한 진이 피상적인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또는 선한 행위를 장려한다고 해서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교육과 같은 것으로는 절대로 깨뜨려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인간의 죄악된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 성령의 역사로 교만한 진이 깨어지고 복음의 영광됨이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죄악된 인생이 거듭나고 새 생명의 능력으로 죄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인간의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 있는 교만한 자기 중심성의 특징은 자기 자랑과 자기 신뢰와 자기 높임과 같은 자기를 위하며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가족과 인맥과 자신이 이룬 성취와 같은 것 중에 다른 사람에게 내보일 만한 것을 꽉 붙잡고 자랑하는 마음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인간은 이러한 견고한 진이 사실상 사망의 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죄의 견고한 진에 푹 빠묻혀서 거짓된 만족과 거짓된 기쁨을 누리며 영적으로 죽은 자로 눈이 어두워진 채로 살아가다가 결국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지옥 심판을 받아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4절 하반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는 말씀은 복음을 벗어난 모든 이론과 생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라는 표현과 같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끝없이 높이는 죄성의 본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이론으로 구성된 시대 정신이 높은 바벨탑처럼 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마치 산소처럼 그 시대 정신이 우리들을 다 잠식하고 있는 거죠. 높은 바벨탑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견고한 진과 인간을 높이는 죄악된 생각과 하나님 대적하는 시대 정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안에 높아진 것으로 살아가지만 복음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높아진 것과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고 죽은 영혼을 구원하고 새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마치 적진의 군사들을 포로로 잡는 것을 떠올리는 그런 비유를 말하며 바울을 비방하며 복음의 말씀을 회방하는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회심하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을 말씀합니다. 오직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되시는 분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사람은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며 인간의 교만한 진이 깨트려지고 거짓된 이론체계와 사상체계 바벨탑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영광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되고 자기가 주인된 자기 중심성이 무너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지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거듭남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신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교만한 자기 자랑과 자기 의의 견고한 진들과 내 안에 복음에 반대되는 사고체계들이 무엇인가? 나도 나 자신을 속여요. 다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그것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물들어 있는 죄악된 시대 정신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따라 생각과 태도와 삶의 모습들이 빚어져 가기를 기도드리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라고 합리화하지 않고 말씀에 따른 사고와 성품과 됨됨이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힘써 연습하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자라나가는 생명이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미약하더라도 내 성품이 됨됨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고 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진실로 참 구원신앙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가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너희의 복음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다시금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게 될 때에 바울을 비방하며 복음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담대함으로 징계하게 될 것을 경고하며 권면합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관용의 마음으로 이들을 품으면서도 진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온유와 관용, 그러니까 감상적인 온유와 관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진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죄하게 될 때에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대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바울의 비방자들의 관심이 외모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외모란 한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치나 형편과 같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비방자들은 바울의 겉은 보지만 속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는 보지 못하고 바울의 겉모습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7절 말씀을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한다면 바울과 일행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여기는 고린도 교인들의 시각과 관점이 이 세상의 관점을 따라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머무르며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심각한 곳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거듭나게 된 자인데 그 기준이 외모만 보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면 진실로 구원신앙을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능력과 성취로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고 평가하는 시대 정신이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창조된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엇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여 더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라면 더욱 서로 귀히 여기며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신 존재들이니까요.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에 정직하고 성실하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 또한 구비되기를 기도하고 힘써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일상을 살아가며 그러기를 간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우리의 존재의 근본과 토대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늘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기에 진실이 살아가기, 신실이 살아가기, 열심히 살아가기, 또 구별되게 살아가기, 그 가운데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기도하고 힘쓰면서도 우리의 근본과 뿌리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이며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보다 우리에게 더 영광되거나 복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취와 능력을 존재의 근거와 뿌리로 삼는 죄성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일이 잘 풀릴 때는 잠시 충만한 듯이 스스로 속은 채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다가 어느덧 나의 인간적인 뜻과 계산대로 일이 풀려져 가지 않을 때에는 고꾸라지고 낙심 속의 열등감과 자기 연민에 빠져 교만과 열등감을 너를 띠며 살아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말씀만을 자랑합니다. 복음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간의 죄악된 교만한 죄성이 깨뜨려지는 자리에는 오랜 시간 내가 거짓된 기초 위에 내 인생의 자부심과 자랑으로 삼았던 돈과 권력과 명예와 가족과 인맥과 성취와 사람의 인정과 같은 것들이 나의 근거와 토대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한 자기 부인의 아픔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자부심과 자랑거리로 삼았던 근거와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나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며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보다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거짓 토대와 근거를 부정당하기 싫기도 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철저하게 전 인격이 죄로 타락하여 어떠한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으로만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나에게는 전혀 기여할 것이 어떤 행위로도, 나의 어떤 근거로도, 토대로도, 내가 이룬 그 무엇으로도 전혀 기여할 것이 없다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만 사람은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며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가 무너지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로 복음으로 거듭난 자신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진짜 자신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나를 잃어버리는 자리에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얻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거 놓치면 너 죽어. 그거 놓치면 너가 무슨 자랑할 게 있어. 그거 놓치면 너가 무슨 토대로 삼을 게 있어. 다 무너지는데, 그렇게 우리 계속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11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품고 권면하고 있지만 11절의 말씀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될 때에 편지로 담대하게 준엄하게 권하였던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어떠함을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닌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사도의 권위로 징계하게 될 것을 다시금 경고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거짓 교사들과 비방자들의 말은 바울에 대한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반은 칭찬하고 반은 조롱한다,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은 바울이 멀리 있을 때에만 편지로 강하고 담대한 듯이 자신들을 대한다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대하고 조롱하고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대표적으로 12장 9절에서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는 말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순진한 신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당시 그리스 지방에서 유행하던 화려한 웅변술과 수사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는 전혀 다르게 말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죄악된 공로의식과 자기의의 본성과 반대되는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오직 복음과 함께하는 성령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만을 의존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가치조차 없는 형편없는 말이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비방자들은 바울의 외모로 바울의 내면과 인격까지 평가하고 판단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자기 부인하며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리어 자랑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기를 주의하며 그러기에 여러 서신에서 자랑하기를 주의할 것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권면하였고 경고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힘쓴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진실로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견고한 진, 교만의 진과 거짓된 인본주의적인 이론 체계들, 우리 붙잡고 있는 사람의 그 어떠함으로 사람의 이성을 앞세우고 경험을 앞세워서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자신의 주관적인 취향과 입장과 어떤 이익과 유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말씀을 조작하고 혼잡하게 하며 흐트러뜨린 이 시대 사조 가운데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존심과 허영과 자기의와 교만함과 나도 미처 다 발견하지 못하는 거짓된 기초들이 모두 허물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 되신 유일한 분으로 전혀 나는 기여할 것도 전혀 보탠 것도 어떤 행함으로도 얻어낼 수 없는 그 구원 값없는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에만 소망을 두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자고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안에 사특한 것이 많고 나를 붙잡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의지하며 나를 신뢰하며 그렇게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런 거짓된 것들, 가정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며 성취를 자랑하며 여러 가지 인맥을 자랑하며 내가 가진 돈과 권력과 명예와 모든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평안과 보장과 만족과 안정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책임질 것 같이 그 속이는 사탄의 괴계 가운데 그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분별함과 지혜로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만족해 하셨기에 감사함으로 대가와 보상 바라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